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아, 주 앞에 다 나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진지하고 확실하고 거룩한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구속의 힘을 받은 자는 성도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다 나와 기쁘게 찬송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항상 지혜롭고 지식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멸망해 가는 백성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어나 고개를 들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서 좌절하다가도 실망하다가도 고통 중에 있다가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감사가 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주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결코 아닌 것을 저희들은 성령에 의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주님, 너무 많이 고맙습니다. 산자들과 함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이 시간을 통촉하시고 주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5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어요. 가장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는 봄과 가을의 계절이 무효하게 지나갈까봐 걱정됩니다. 광고가 없으십니까? 라고 스테반 목사가 나한테 물으면 난 별게 없어 이렇게 늘 말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시대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시대를 놓쳐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비대면의 시간이 왔으므로 많은 사람과 접촉이 안 되게끔 말해주므로 어떻게 보면 아주 절호의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혼자 주님과 독백을 할 수 있고 물이 져서 믿었던, 물이 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런 어떤 것보다 단독으로 고요하게,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부터 좀 격려를 시켜서 주님과 1대1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거기서 풍성해진 마음의 부요를 가지고 또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오면 혼자 사람들과의 격리된 삶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축 탱크에 하나님을 사랑한 저축이 가득 들어있고 성경을 보거나 자신을 가다듬었거나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찾아본 결과를 현실 내 형제 자매들 속에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진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너무나 무심하게 살았는데 이런 기회에 자기 자신을 심수숙고해보니 너무 이기심으로 사는 사실이 발견된다든가 형제 자매에 대해 무관심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별 관심 없이 지냈다든가 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을 치는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 나는 내 것이 아닌 양 기도 한 번을 주님 앞에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와 연결됐다는
사실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이나마도 마감이 되면 우리는 또 산만해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오고 가는 사건들이 커지고 쓸데없는 말로 수다들을 떨고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시간 낭비를 막 하는 거야. 만나서 떠들어대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들을 스스로 만족히 여기며 또 살아갈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게 나는 두렵다. 정말 예수인은 어디서나 단정하다. 홀로 있을 때도 단정하고 형제 자매들과 어울릴 때도 단정하고 또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구성 안에서 생활할 때도 여전히 단정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주님을 만나 1대1의 시간에 엄숙한 시간에 단정성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정하려고 해도 순간 2, 3분은 될지 몰라도 자기를 금방 잊어버리고 또 자기를 산만하게 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숙미가 없어요. 우리들은 정숙미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 단어들이에요. 정숙할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단어 몇 개만 알아도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흘러버려요. 성경 말씀도 무심코, 기도 중에 감동받았다는 것도 무심코, 찬양이 나를 울렸던 것도 무심코, 그 순간만 지나면 남는 게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축된 하나님의 신령성이 너무 없고 바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는 게 아닐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의식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도 어떤 불행의 문제 속에 가도 행복한 순간이 와도 홀로 있어도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 젖어 있어야 나와 여러분은 10번 실수할 수 있는 거 2~3번밖에 안 하게 됩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왕 예수 믿고 예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성령이 내재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우리들로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완전에 가까운 나를 그래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죠. 완전한. 그렇다고 죄를 안 지는 그것은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해야죠. 그래서 언어 하나를 잘못 써도 자책이 되고 행동 하나를 거칠게 하고 나면 부끄러움이 느껴지고 무언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잘난 척을 막 어선하게 얘기를 막 하고 나면 수치심이 꽉 밀려오고 성령이 살아 같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사생활 중에 일어나야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밟아요. 그게 안 일어나면 365일 예배를 매일 드려도 아무런 감각 없어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어도 아무런 감각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구속이라는 종을 크게 울려준 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구속받은 자, 죄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이 경종이 크게 울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 안에는 예수가 실존이에요. 아니라고 말 못해요. 그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린 자식처럼 놔두지 않아요. 성령을 반역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반드시 대가가 와요. 그건 악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게 얼마나 너한테 적자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얼마나 죄인을 만들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성령과 연합되는 삶을 못 살을 때는 반드시 증거가 와요. 그래서 이제 무디고 내 충만에 가득 차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랬던 생각이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뭔가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느낌이 와요. 내가 경계를 넘었구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경계를 지키지 못했구나. 성령은 오랫동안 내 안에서 탄식하셨겠구나. 이러한 의미가 전달되면서 조용한 회개가 일어나죠.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다 버릴게요. 주님만 다 쫓아갈게요. 이제 부지런히 살아봐도 몇 년이 여러분? 여러분 50만 넘어봐봐요. 금방 지나가요. 60 넘어봐요. 더 빨리 지나가요. 70 넘어봐요. 나는 일주일에 2번 예배 이거 말씀 드리는 게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야, 오늘은 월요일이야. 오늘은 조금 자유하지. 하고 나면 수요일이야. 수요일 전하고 목요일 오늘 좀 자유해야지. 금방 토요일 일요일. 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인류에서 최고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선악과를 다 따먹고 동서남북으로 막 부해져 있어도 거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뇌를 다 채워봐도 배를 다 채워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절감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허물었구나. 허사로구나. 이런 인생을 놓고 발버둥을 쳤단 말인가. 이런 인생을 놓고 그렇게 악이 됐다면 했단 말인가. 용서할 때 용서해줬어야 되는데 용서도 못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포기할 때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할 줄 몰랐고 그냥 내 욕망대로 뭔가 안 되면 안절부절되면서 신경이 사나워지고 예민해지고 성령 감각은 점점 잃어가고 이런 식의 세월을 살다가 70 넘어서 의욕이 연약해지고 의식이 연약해지면 구원까지 건들려요. 나 이거 확실하게 내세가 정확하게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여태까지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현존이었나? 재확인하고 싶어. 그만큼 70 전에 의식하고 70 이후에 의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육체의 감각, 성령 안에서 예민한 주님의 실존에 대하여 그렇게 자신 있게 내뱉을 만큼 활동하느냐? 아니. 젊어서는 10번을 주님을 찾아 나가면 9번은 감각이 있었다고 해봐요. 나이 먹어서는 10번을 좀 2-3번. 이만큼 뒤떨어져요, 여러분.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감각을 젊었을 때 충만히 소유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충만히 소유하지 못하고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을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핑계대면서 현재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을 더 가까이 의식에서 이렇게 안 살아나도 그 주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십시오. 본인에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의지로 화답해가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크게 안 와요. 그렇지만 내 의지 안에 주의 성령 내재하심을 젊은 날에 충분히 감동받았고 인식했고 내 가는 길에 그분이 이정표가 되셔서 충분히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을 10번 중에 2-3번 의식을 해도 이건 너무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에 대한 애틋함,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게 거의 없어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벗으라고 했어요. 종교성에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걸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킬까? 이런 멍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 버리고 날 쫓아. 우리는 그와는 좀 달리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방인의 이 만족스러운 욕구를 채울까가 발버둥이었어. 그냥 적당하게 인생 살아가면서 어찌하든 노력하고 애써갖고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손가락질 안 받고 빌리러 가지 않고 살아야지.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욕망 이 자체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남한테 누를 끼치지 말아야지, 빌리러 가지 말아야지, 남한테 내가 줄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왔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남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남보다 조금 더 배운 것, 남보다 조금 더 인격이 좋은 것,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야. 야, 너 양심 틀렸다. 그런 양심 쓰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 부리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보면 금방 비판이 나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도 모르게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욕망에서 스스로 자유해요. 나는 이 정도 됐어. 이렇게 할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자유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멍해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이방인들의 이 욕구 만족이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다 무거운 짐이고 멍해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유가 뭔지 알았는데 또다시 그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죠. 예수 믿고 인생의 멍해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았소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바울 시대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 믿는 시대도 아니에요. 두 다리 뻗고 낮잠도 몇 시간씩 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어디에 조여지는 속박된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종교상으로 신앙으로 간다면 죄로부터 자유라고 나와요. 죄로부터의 자유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자유는 욕망의 자유예요. 선악과를 따려고 몸부림치는 욕망에서 자유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보암직한 열매 앞에서 어찌하든 남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저 보암직한 열매를 내가 꼭 따가고 말리라. 어마어마한 욕구죠. 우리는 이런 데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네. 설사 내가 먹음직한 보암직한 열매를 따서 내 창고를 가득히 메웠다 할지라도 뭐냐 결국은 뭐냐 스스로 알아지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져요. 근데 예수 믿고 당분간은 기뻤을 때 성령이 좀 내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그럴 때는 다 그렇게 구제도 할 것 같고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바칠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어지고 욕망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죠. 침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곱 마귀가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되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근본된 죄의 멍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크게 거부했던 원래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마귀는 나갔어요. 근데 이 마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본체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사사로운 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7 마귀를 동원시켜서 들어가서 점령해 버리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주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요만큼까지만 하다 그만두니까 여기까지 봐주십시오. 이러면서 7가지 교모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공세한 게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감격했던 그 자리를 예수의 자리로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만 사실이에요. 그 외에는 큰 목적이 없었어요. 나를 크게 울린 이 자리를 정말 세상 전체를 다 버리려고 했던 이 자리에 예수가 오셔서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배우도록 가르치셨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셨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의미가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더 부자가 되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명예스럽게 전혀 생각도 못 해봤어요. 단 하나 내 속에 나를 울린 이분을 변질시켜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영원한 시제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이끌림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특권이에요. 조금 더 진지하게 주님을 상대합시다. 만약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기가 낮아지면 당신도 여파를 받는 거예요. 당신들도.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기가 진실하고 뜨겁고 정말 무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교련에 전염이 돼서 전도가 돼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 인생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진실한 기도와 삶이 다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는 우리 서로를 맞춰가지 못합니다. 부부도 맞춰가지 못하는 것인데 부부도 아닌 자식과 부모도 맞춰가지 못하는 것인데 자식과 부모도 아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말로는 육체의 형제자매보다 진하다. 말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늙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늙어가요. 늙어가며 후회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삶에서 주님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이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건 보암직한 사건에 네가 안달을 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먹음직한 사건에 매달려 있구나. 너는 지혜로만큼 탐스러운 지식을 탐욕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 알려준다는 거.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누가 이 말했어요?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사람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해라고 받아라. 그게 제사보다 월등하다. 우리는 형식과 어떤 종교의 의식을 더 많이 추세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혼자 예수 믿어도 어디서나 주님이 으뜸이에요. 그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면 성령 충만해. 이 성령 충만한 걸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된 교회에 와서 나누는 거예요. 삐뚤어진 신짝 하나를 봐도 다시 주워서 바로 놔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경험하는 충만했던 한 주의 모습이에요. 휴지가 하나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데 성령과 교제가 됐던 마음이 있다면
그 휴지 보고 그냥 못 지나가요, 여러분. 절대 못 지나가. 다시 죽게 돼. 내가 안 떨어뜨려서도 주워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풍성하게 지낸 한 주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의 유익은 가정 공동체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아내와 남편, 자식, 가정 공동체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 충만한 풍성한 모습이 나오고, 다시 가정 공동체를 벗어나 이웃 공동체 안에서 다시 나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지만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면 싹 돌아서 가는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 인상 쓰고 못마땅한 표정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화목하다면 가정 공동체에서 화목한 희생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성령과 내가 교제했던 경험의 충분함이 이웃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인은 누가 주목하여 당신 예수인이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나 예수인이야. 본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삶을 같이 해 죽은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사랑에 풍성했다. 사랑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당신들을 놓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서. 그럼 이 면에는 어떤 것이느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풍요가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된 거예요. 나타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도움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교회 안에서 물질의 연약성도 서로 돕고 비인격의 연약성도 서로 조금 책임 좀 져주고 정말 성령을 거스르면서 자기 갈 길로 간다 할지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뭔가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풍성함이 내 가정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풍성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랑의 열기가 따뜻하게 있고 또 이웃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 감정에만 안 맞으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스스로 한번 나를 생각해도 내가 성령의 감성에다 못 맞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구주고 생명해주고 영원히 같이 산다고 그렇게 애원하지만 그분의 감성 속에 같이 내가 묻어가는 것이 실수 없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안 맞았다고 확 달라지는 표현. 나를 조금 이해해주고 용납 안 했다고 해서 아주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색한 표현. 이건 예수인의 모습은 진짜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선한 교제와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그 풍성함을 가정교회 안에서 이웃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서로 나눔이 된다는 거, 서로 준다는 거. 어렵고 힘든 거,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뺏어가는 거. 조금 쉬어. 내가 이따가 이거 저거 해놓을게. 뭔가 양보하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 이게 자연적인 거. 나는 자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막 일일이 시켜서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예요. 이 자연적인 판단, 자연적인 헌신, 자원적인 사랑의 표현. 왜?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
이 표현이 반영되는 감정이 완전히 내 감정으로 더 쏠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책망해.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의 사람아, 어떻게 이렇게 네 감정에다가 너를 쏟고 그 감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기한테 말해줘야 돼.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 구속을 모르는 사람 같아. 지금 네 표현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 그 생각, 얄팍한 생각, 꽤 많은 생각, 타산적인 생각, 그것은 아담이나 하와 같은 심정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엄청난, 그리고 그 계획이 다 선한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 이렇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울어질 때마다 책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루에 적어도 20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을 해놓고 그렇게 다른 형식을 취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한대든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한대든가. 무언가 사랑자가 들어간 것을 내 육체가 표현해서 그분께 전달이 된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벙어리 돼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 안 쓰는 사람 허다해요. 여러분. 벙어리야. 주님은 벙어리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벙어리 자녀를 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랑하고 싶어요. 무언가 이러한 단어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상대를 저주하겠느냐. 야고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 나는 과연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함으로 내 가정 공동체에서 풍부한 나를 드러내는가? 그 사랑을 논아주고 있는가? 던져주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아끼고 그 사랑의 의미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 희생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봐라. 어찌 또 그렇게 희생이 없나? 어찌도 사랑 표현이 그렇게 없나? 나는 늘 주님 앞에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고난이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단 말 못해요. 내 자그마한 솜털만한 자아라도 부정을 했을 때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해요. 내가 부서지고 아픔을 느끼고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갈 때 주님 사랑해요. 숨길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난이 동반되지 않고는 사랑은 풍선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사랑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표현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 얼굴을 보고 가면 그 얼굴이나 행동이나 어떤 걸 보면 상태를 조금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즉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누군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일날 여러분들과 스쳐가는 거지만 안색이 안 좋구나, 시선이 안 좋아, 행동이 안 좋아 덜컥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요. 만나서 뭐라고 말 안 하고 뭐 전화로 뭐라고 안 해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사랑. 한 지체니까. 한 지체가 상태가 나빠지면 전체 지체들이 다 몸살을 알아. 한 지체가 성령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걸 보면 다 못마땅해. 말을 안 할 뿐이지. 전체가 다 몸살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분위기가 없으니까.
성령의 분위기가 있을 때 서로가 친교가 되고 감사가 되고 뭔가 알아보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친교가 안 돼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니 우리의 사랑이 뭔가를 영혼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또한 이제 이 달은 5월 달은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인상사에다 붙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이다, 6월절이다, 목요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이다 이런 성탄절이다 하고 이런 절기를 보내지만 나름대로 내가 거듭난 절기, 나름대로 내가 거듭난 절기.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에 결혼을 이루었던 그 절기도 있어야 되고, 이건 성령과 함께하는 절기니까. 자식들이 태어났었을 때 생일이라고 인간사에서만 잔치를 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자식을 주었어.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등남했음을 알리고 헌금 베푼했어. 이거 가지고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헌금을 내든 안 내든 난 관심 없어. 정말 주께로부터 받았어. 주님께 의탁해서 자식을 달라고 태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했어. 그러고 받았으면 돼. 그때부터 기념이 되는 거야. 내가 첫 아들을 태의 열매를 받았던 그때를 때가 되면 우리가 좋아서 생일잔치하고 고기 먹고 이게 아니라 주께서 주셨을 그때를 늘 기억하는 거야. 이런 예수인의 어떤 살아있는 절기가 없다는 거야, 우리들은. 그리고 인간 사이의 절기, 어버이날이다, 무슨 스승의 날이다, 또 이런 거 기대했다가 안 오면 괘씸해. 나는 왜 오는지도 몰랐어.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녀가는데 왜 온다고 그랬을까? 스데반, 그분이 왜 온다고 그러지? 갑작스레 온다고들 하니까 왜 온다고 그러지? 이렇게 몰랐어요. 나중에 둘이서 얘기하다 그래서 오나 보다. 이제 그때 알았던 거. 관심이 없어. 나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만난 날 기념.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갔을 때 주님이 나를 톡톡 쳐서 회개케 한 기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얻었을 때의 기념. 부부가 냉전을 하다가 화목해서 한 몸처럼 사랑했을 때의 기념. 얼마나 많아. 성령이 개입한 기념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예수인들의 사생활이 되면 저마다 성령 충만하죠. 그런 기념들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 4절로 가서 비박과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을 인내로 견뎌서 자랑이다. 참된 환난, 참된 박해, 참된 시련. 내가 저질른 것, 이건 참된 시련도 아니다. 참된 환난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장애물이 됐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데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온 시련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시련도 있고 전혀 아닌 그냥 자연성에 의해서 온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련 중에서 난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거의 다가 자기가 만듭니다. 시련은 거의 다가 욕망에 못 이겨서 자기가 시련을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도 아주 드물고 거의 다가 7, 80% 이상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연성으로 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시련이 어떤 거냐? 주께서 보내신 것이다. 참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저질러서 시련받는 거 지잘못이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회복됐다고 해도 본전이에요. 회복됐어도 본전이에요. 회복되기가 쉽지도 않아요.
저지른 거는 은연중에 많이 저질러 나가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싹 회복되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환난이냐? 주님께로부터 온 핍박이냐? 주님께로부터 온 시련이냐? 예민하게 분리해봐라. 아니면 내가 저질른 것이냐? 내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서슴치 않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겪는 건 내가 한 것이다. 이런 것이냐? 아니면 자연성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겪는 것. 어떤 것이냐? 그런데 주님은 오늘 기록하기를 주님으로부터 온 것, 주님을 위해서인 것, 그것은 참된 핍박이고 환난이고 시련인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좀 참아내는 것, 억울해도 해명하지 말고 좀 참는 것, 무언가 합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는데도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 신앙의 유익이에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질러 놓고 그냥 허덕이고 있죠. 내가 저질러 놓고 수습도 안 돼요. 끝내 수고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저질렀든 자연성으로 왔든 주께서 보내셨든 결론은 주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주님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우리 수습 못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사생하죠.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가지 마. 더 이상 가면 안 돼. 이렇게 애를 태우시는데 우리는 한 번 멀어지면 두 번 멀어져요. 두 번 멀어지면 세 번 멀어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은근히 떠나죠. 그리고 세상은 어느 틈에 쫙 스며들었죠. 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죠.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아니 여복하면 죄인에다 기준을 둡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 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데 다 그렇게 믿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죄인에다 기준을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느 자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짓이야. 응?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봤다. 내 하나의 잘못된 사고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혀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죠.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남이야.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들이 인상을 쓰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 사람들이 죄를 짓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연약한 자는 용기를 내서 죄를 짓겠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어린애들 액세서리 절대 해주지 마라. 엄마들이 매니큐어 바르고 지장하지 마라. 자식들이 그거 금방 본따서. 뭐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엄마도 액세서리 그렇게 하고 엄마도 그렇게 사치했는데. 당연하지. 자식들을 은연중에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허영과 사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께 고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렇게. 오늘 주님은 참된 환난이 뭐냐, 참된 핍박이 뭐냐, 참된 시련이 뭐냐,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5절로 내려가면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나는 주님 앞에 아주 어리고 작은 사람이지만 늘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구의 막내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예, 그건 내 진실이에요. 그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모든 게 미숙아예요. 그렇지만 뭐를 하나 아느냐, 고난 없이는 완성을 할 수 없다. 고난 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성령을 충족하게 할 수 없다.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도 엄마가 다 해줬어.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되니까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엄마가 안 해줘 이제. 그럼 내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 안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선별과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들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 철저하게 알게 되고, 고난이 없이 오랫동안 2, 3개월이 계속되면 어떤 거라도 인생사의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가면 태평세월을 만나. 태평세월을 만나면 예수를 갈망하지 않아. 태평세월에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근데 태평생활이 오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궁리를 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 앞에 지난번에 어디를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엄청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거를 보면 식사 한번 덜 하고, 나가서 식사 한번 5, 6만 원 금방 깨지거든. 저런 것 좀 한번 보면 있어도 5, 6만 원 갖고 살고 없어도 살아요. 저런 것 좀 던져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거니까 아까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고난도 없이 헌금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느 때는 털거덕 딱 정리가 돼요. 얼마 이렇게. 그렇지만 어느 때는 아니야. 얼마를 할까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 안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느 쪽으로 딱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난이야. 양심의 판단에 맡겨버릴 때 예수인이고 지금 현재 내 형편에 이 사람 지난번에 이만큼 했는데 이번엔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야. 왜? 결정타가 안 이루어질 때. 결정이 딱 떨어지면 나는 이유가 없어요. 많다 적다는 의식도 없어 나는. 근데 결정이 안 떨어졌을 때는 이게 조금 어선하고 좀 더 할까, 조금 더 해도 돼,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고난. 자기를 연단하지 않고서야 완성이 되겠느냐. 나는 헌금을 넣고 많이 고난받습니다. 내 형편과 맞춰서 뭐를 좀 저울질도 해보고, 생각지 않은데 뜻하게 쓴 거면 이건 다른 데다 써야지, 이런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예화를 들은 것뿐이고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 고난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바르게 놓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거쳐가면 반듯하게 놓아지는 게 참 많아요. 저 사람을 내가 100% 용서해야지, 저 사람 50%만 용서해야지, 나는 그래도 속상해,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100% 용서하기엔 난 너무 억울해. 그거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촉구한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어떻게 내가 먼저 내밀어?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러한 신경이를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멋쩍으니까 좀 친한 척, 그냥 가까이 가는 척,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수를 속이면 안 돼. 주님을 속이면 안 돼. 내 며칠 전에 누웠다가 당신의 시선이 이토록 맑고 깨끗한, 내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고 울었어. 그냥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이렇게 맑고 깨끗한 내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식 분명하다. 그러므로 주님을 속이지 맙시다.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가 정말 뭐 하나를 주님 앞에 번듯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도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봅시다. 한 주를 돌아보시고 고난 없는 완성을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작고 크고 간에 관심 갖지 말고 사생활 중에 주님을 인정하는 고난을 받아보자. 그래서 나시린스톤의 식구들, 고난의 완성자들, 크게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야. 나의 비인격적인 것을
성령화 시켜나가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 아주 작은 솜털만한 것도 괜찮아. 주님 편으로 돌려보자. 그래서 성도들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펼쳐보니까 사생활 중에 고난이 다 완성되고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난으로 완성된 우리들의 의인의 의성의 지체들이 쫙 차여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린 이런 기쁨을 기대하고 우리 안에서 충만으로 한 주를 또 가져봅시다. 작은 거라도 주님께, 작은 거라도 내 형제를 위하여, 작은 거라도 나와 조금 어색한 사람들에게도 좀 더 잘해보자. 그래서 예수의 풍성함을 우리 서로 나눠봅시다.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살아봅시다. 예.